요사이는 예배 때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요. 그런데 과거의 예배는 물론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의 순서 중에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번을 찾아서 이제 사회자가 읽고 또 회중이 읽을 말씀이 있고, 그래서 사회자와 목사님과 회중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성공회 같은 데 예배를 들어보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사회자와 회중이 읽을 것에 대해서 아주 거의 책 수준이에요. 굉장히 여러 장의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순서에 따라서 사회자가 읽고 또 회중이 읽고 사회자가 읽고 회중이 읽고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죠. 시편 118편은 바로 예배 때 사회자와 회중이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118편의 노래입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또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그 다음 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렇게 사회자가 말씀을 읽으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첫 번째 노래가 무엇이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죠.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바로 정말 예배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또한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독재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4번을 반복해서 노래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4절에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회중들이 함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다 감격하고 놀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감격하고 놀랄 텐데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격하고 놀라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깊이 앞에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놀라서 놀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그때서 있는 그대로 체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해야 알잖아요. 뭐 이런 말 말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우리가 먹어보면 사과의 맛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말로 말해도 그것은 사과의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를 취해볼 때 사과가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천국에서 있는 그대로 체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속에서 바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5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노래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셨을까? 요 첫 번째 말씀하고 후반부의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범위가 좁아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좁아져요. 움츠러들게 돼요. 이게 쫙 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되고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어지고 그래서 숨도 크게 못 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참 부르짖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면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움츠러드는 것인데,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것인데,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휴, 이제 그 고통에서 빠져나왔구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요, 우리가 움츠러졌던 곳에서 우리가 펴지고요, 우리가 정말 넓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 길이다고요. 왜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움츠려들어서 우리를 자꾸 우리의 생명이 축소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내가 뻗쳐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고 이제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내 생명이 확장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세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내 기도의 제목들,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시고 이렇게 마시고 오늘 한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올려드리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체험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두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